앞서가면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가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모습이 주의 향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늘 나는 나의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주는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모습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은 주의 불로 채우소서. 피아노 여러분 찬양입니다.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모습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은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모습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의 불로 채우소서. 능력의 하나님, 길을 만드시는 주님, 오직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얘기 잠깐 한 그 절박함 속에서 엘로이의 하나님을 만난 여인의 이야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먼저 보고 창세기 16장을 그 다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창세기 15장을 좀 배경으로 좀 알 필요가 있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얻기 전에 아브람일 때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는 얘기입니다. 1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요 환상 중에는 깨어 있을 때 경험하는 거죠. 꿈은 잠들었을 때 경험하는 거고, 환상은 깨어 있을 때 보여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지금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충성스러운, 아주 어려서부터 충성스럽게 종으로서 아브라함 집안을 섬겼던 엘리에셀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길렀으니까 꼭 자식 같은 그런 종이죠. 근데 보니까 성실하고 충성스럽고, 그리고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자질도 있으니까 얘가 내 상속자, 내 모든 것을 이어받는 상속자가 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도요, 너무 긴 시간 기다리면 사람이 흔들릴 때가 있는 거예요. 이걸 믿음 없다, 아브라함도 믿음 없는 족속인데 똑같네 이러지 말고,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도 하나님 뭔가를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그런 사인을 받아도 한 달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한 달이 뭐야, 며칠도 잘 못 기다리겠는데, 그러면서 금세 또 내가 잘 들은 거 맞아? 내가 잘 깨달은 거 맞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맞아? 자꾸 의심도 하고요. 그런다고요. 근데 나이가요, 처음에 창세기 12장에서 부름받을 때가 75세예요. 좀 창세기 15장 요 얘기는요, 10년이 지난 85세 때 이야기예요. 지금 15장 16장은 아브라함 나이 85세, 10년 뒤가 됐다고요. 10년 기다렸는데 안 되면 이런 생각할 만하지. 이런 생각을 할 만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도 오래 못 기다리는 게 인내가 약한 부분이 있어요. 4절 다시 계속 읽읍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분명하게 영분별을 하게 해주시는 거죠. 아니야, 10년 기다려서 씨가 너의 자식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도 그래도 아니야. 엘리에셀 걔를 나도 인정해. 그지만 내가 약속한 자식은 엘리에셀이 아니야. 네 몸, 너를 통해서 너의 씨로 태어날 자식이 너의 상속자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5절에 보면 그 유명한 자연을 들어서 하늘의 별들을 보이시면서 비전을 다시 심어주시는 그런 광경이 나옵니다.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유명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인됨이 뭐였어요? 믿음으로 의인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 의인으로 여겨진다, 칭의, 의인으로 여겨주심, 이것의 원조는 아브라함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한 거예요, 우리가. 아주 창세기 15장 16절은 아주 구약 속에 있는 신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약 속에 있는 로마서라고도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가리켜서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성실해서, 아브라함이 착해서, 아브라함이 관대해서 의롭다, 행실로 의롭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을 그의 의로 삼으셨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 행실을 보고 죄가 있다 없다 그러시면요, 우리 희망이 없어요. 우리 날마다 죄 짓는데 그걸 가지고 겁박하면요, 우리들 막 살 수가 없습니다. 너 지옥 갈 수 있다, 막 그런 생각 막 오면서요, 막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장로는 칼빈주의를 이제 따르고 있는 건데, 칼빈주의에서 강조하는 것이 칭의잖아요. 믿음으로,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고 대신 죽어주셨다. 벌 받아주셨다.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이런 걸 놓치고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의인으로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은혜를 놓치면요, 사람들 정죄합니다. 어때 그렇게밖에 못 사냐? 당신은 교인이면서 왜 그거밖에 못 사냐? 계속 남 정죄하는 사람 됩니다. 자기 같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항상 이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야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셨는데 저 사람도 죄인이지만 주님이 사랑하셔. 그래도 사랑하셔. 그러니까 나도 사랑해야지.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동의하시면 아멘. 네. 자, 7절 좀 더 가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자, 자식이 태어나는 거, 후손이 있을 것을 약속하는 것은 아까 4절에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 실물로 시청각 교육을 해주신 거죠. 하늘의 별을 한번 세봐. 밤하늘의 별을 세봐. 사막에서, 광야에서 빛도 없는 그 고대 세계 속에서 밤하늘은요, 달 사라지면요, 정말 황홀합니다. 별이 막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막 손 뻗으면 별을 딱 잡을 것 같이 그 명랑한 별이죠. 맑은 별들이 반짝반짝반짝하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눈으로 셀 수 있는 별이 어떤 학자에 의하면 한 6천 개 정도 된답니다. 아브라함이 세봤을지도 몰라요. 세보라 그러셨으니까. 저 동쪽 끝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유, 적어놓고 어디까지 봤더라? 아유, 헷갈리네. 대충 잘라 이제 그때부터 요게 1,000개, 요렇게 1,000개, 1,000개, 1,000개 이런 식으로 잘랐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나중에 눈알이가 아프시니까 저 못 세겠나이다. 못 세겠지. 네 자손이 이와 같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질 거야. 박히지 않겠어요? 비전이 쫙 박히죠. 근데 이렇게 주님께서 시청각 교육을 시키시면 훨씬 더 메시지가 확 바뀌죠. 딱 바뀌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말도 안 했는데 또 땅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도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두 번째,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이렇게 다시 좀 더 섬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85세가 됐으니까 약속이 희미해지니까 주님은 더 강력한 방식으로 약속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줄 필요가 있으셨던 거예요. 땅 얘기를 하세요. I like 땅. 우리 평창 수양관도 그 농사 짓는 땅이 있으니까 교회 단체 이름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처음에 하실 때 제 이름으로 교회 대표 이름 이광섭으로 해놨어요. 어떤 놈이 그걸 또 띄봤대.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젊은 친구가 그걸 떼봤어. 떼봤더니 이광섭으로 돼 있다는, 주인이 이광섭이다 이게. 블레싱 하우스가 이광섭이다 이게. 이 목사가 저 땅을 빼돌렸다. 그래가지고 그걸 교회에서 들어온 지 한 달도 안 된 친구가 막 소문을 내고요. 목사가 이런 걸 한 걸 아냐. 이 목사는 거짓이다. 이 목사는 사기꾼이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막 이 사실을 아냐. 이 평창 블레싱 하우스가 이 목사 이름으로 한 거 아냐. 그래서 그 일을 전도한 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요. 바로 대면해가지고 형 11조 하기 싫어서 그렇지. 딱 깐 거야. 11조 하기 싫어서 그렇지. 11조하고 교회에다 11조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지금 그런 걸 찾아내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거지. 그랬더니 팍 꽂히니까 맞아 그러더래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우리들 귀까지 들어와버렸으니 본인들이 힘들지. 아내가 그러지 말라고 난리를 폈는데도 그 친구가 그 전 교회에서도 그랬대. 그 전 교회에서도 막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우리 교회로 왔는데, 그래가지고 전담 이들이
내가 나를 보는 게 민망해가지고 힘들어하더라고. 괜찮아요. 그런 거 한두 번 겪은 거 아니니까. 근데 이걸 또 이제 다시 교회용으로 이제 지어졌으니까 농지가 있어서 그걸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뭐 대출이니 뭐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걸 돌리려고 하는데 그걸 또 이렇게 돌리면 또 그 전체 땅에 한 7,000평 되는 그 땅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 이게 이제 비용이 이제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러겠는데 장로님들 어떻게 해결해 보십시오. 내 것도 아닌데 괜히 내 주가만 올라가지고 세금도 막 더 많이 내야 되고 막. 우리 아들이 군대에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가 그렇게 부자야? 그러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그 코로나 때 이제 돈을 이제 주잖아요. 근데 부자는 안 주는 거야. 땅이 많다든지 건물이 있다든지 뭐 그걸 안 주는 거야. 자기 중대 딱 두 사람이래. 근데 자기 그 친구는 집에 롤스로이스부터 시작해서 차가 몇 대래. 그 집은 내가 이해가 돼. 근데 내가 왜 부자야? 우리가 지금 집안 영인의 집안 짓는 그게 부자야? 중대장이 따로 부르더래. 야, 너 진짜 부자구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너는 그 얼마 주는 건 안 준다. 부자기 때문에 그러더래. 지금 이런 형편인 걸 아시고 빨리 저를 구제해 주시든지 아니면 저한테 주시든지 양도함 도장 띵 하든지 또 이런 것도 듣고 또 누가 또 시비 걸려. 주야 이건 취소. 하여간 빨리 어떻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예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누가 또 뭐 띠보 땅 띠보고 또 해가지고 목사님이 그럴 줄 몰랐다. 그러고 또 그러면 골치 아픕니다. 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자 어디 읽었어? 내가 지금 16장을 가야 되는데 15장에서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자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와 쥐뿔기를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여러분 이렇게 집에서 소리내서 읽으라 이 말이에요. 네. 꼭 그렇게 해보세요. 10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염소도 쪼개고 뭐예요? 수장도 양도 쪼개고 그 다음에 산비둘기 쥐비둘기도 다 쪼갰어요. 반으로 딱 쪼개놨어.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끔 여러분 저기 어디야 마장동 가서 이제 소 막 잡아가지고 이제 절반 쪼개놓은 거 그런 것들 막 걸려 있는 거 보시죠. 그런 것처럼 그걸 어떻게 쪼갰을까 몰라. 싹 자를 작두도 없고 손도끼 가지고 막 겨우에 했을 텐데 그 철기 시대도 아니고 말이지. 그걸 어떻게 그 그러니까 염소 한 마리를 쪼갰을까 정확하게? 막 제대로 못 잘랐을 겁니다. 막 창자 튀고 막 아주 막 조사났을 겁니다. 막.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벌려놔. 이게 뭐냐면 언약을 맺을 때 제사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 언약을 어기면 뒤진다 이렇게 뒤진다. 그거를 그렇게 제물을 통해서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인간은 못 지켜요. 인간은 못 지키면 그 언약은 폐기되는 거. 폐기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인간 쪽에서 못 지키기 때문에 그 언약의 상대인 하나님 쪽에서 그 약속을 대신 지켜서 당신 자신이 이 땅에서 죽으신 거거든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가 이렇게 할 때는요. 이삭을 말하기도 하지만 저 먼 시간을 관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께서 태어나실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과 계약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죽어줄 거야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은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그렇다고 너희들이 죽는다는 건 지옥 간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내가 볼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하긴 할 텐데 안 지키면 누군가 죽어야 되는데 안 지킨 쪽이 죽어야 되는데 네가 아니라 네 대신 내가 죽을게 하신 약속을 당신께서 지금 아브라함하고 먼 훗날을 동시에 보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자 10절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새도 쪼개야 되는데 새는 안 쪼갰어요. 11절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다 쪼개라고 했는데 안 쪼갰어요. 그러니까 벌써 뭐가 와요? 솔개가 틈타는 거죠. 이제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이 말씀을 제대로 순종이 안 되면요, 그 부분만큼은 마귀가 역사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뭔가가 형통하지 않을 때,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못한 게 뭐지? 뭘 실수한 거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솔개가 쫙 내려. 솔개들 내려와서 닭들 낚아채잖아요. 쫙 채면요, 막 쫓아가요. 저 어렸을 때 그래 봤어요. 솔개가 딱 마당에 있는 거 탁 채는 걸 봤어요. 그래서 막 쫓아갔어요. 막 솔개 날아간 방향으로 막. 저 건너편 논들 있고 그 건너편 낮은 산이 있는데 그 산으로 딱 가더라고요. 거기 둥지가 있는지. 막 쫓아갔어요. 죽이기 전에. 쫓아갔는데 벌써 딱 그 산 막 귀 올라서 가봤더니 벌써 낮은 소나무 가지에 닭이요. 그때 기억에 까만 닭이었어요. 까만 닭인데 이렇게 배가 쫙 갈라져서요. 벌써 이걸 쫙 갈라놨더라고. 쫙 갈라서 내장을 먹었더라고요. 벌써. 그 사이에 그 잡수시고 맛있는 부위 잡수시고 튄 거야. 우리가 쫓아오니까. 12절.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게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큰 백성이 됐고, 근데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탈출할 때,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죠. 15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수될 것이요. 이게 뭐예요? 만수무강. 내가 너에게 만수무강을 주노라. 서희 있니? 서희? 없어? 서희야, 그래, 만수무강 할게. 너도 만수무강하거라. 만수무강. 만수르가 나타난 것 같기도 한데, 만수르. 네. 자,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게 지금 횃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언약을, 이 제사를 통해서 나타난 또 꿈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요 장면, 요 언약을 횃불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싹 지나가는 꿈을 꾼 거예요, 지금. 그죠? 근데 이건 꿈이지만 실제인 거죠, 이게. 확 지나가요. 이게 지나가는 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 이제 피로 맺은 언약, 이제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언약을 할 때는 동물을 이렇게 쪼개놓고요. 양자가 같이 이렇게 그 중앙을 지나갑니다. 그게 뭐예요? 언약을 안 지키면 이렇게 쪼개진다. 반드시 쪼개진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지금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중앙을 딱 통과했다는 얘기 뭐예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다 죽을 처지가 되고 멸망한 처지가 됐을 때 인간이 그 죄값을 치르는 게 아니고 언약을 어긴 죄값을 치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인간 되어서 당신이 스스로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신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세요. 인간의 힘으로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인간 강조하지 마. 잘하든 못하든 인간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에 관해서는 구원받은 여러분 성격하고 여러분 하는 짓을 봐서는 내 짓까지 포함해서 다 보면 구원받을 인간이 별로 없어요. 난 너 모른다. 그럴 인간님 대부분일지도 몰라요, 솔직히. 그래 안 그래? 평소에 하는 말 봐. 평소에 하는 생각 해봐.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냥 대신 그냥 알아서 복잡하다 내가 뒤져버릴게. 그래서 막 주님께서 십자가로 가버리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뭐 속 편하겠다 그래서.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래 횃불 언약이에요.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었노니.
여러분요, 실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 땅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땅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소유예요. 우린 새들어 사는 민족과 국가들은 새들어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니까 그렇지, 실제로 하나님을 아는 존재는 하나님,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대 주신 겁니다. 땅 주인은 그분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 후손에게 주신 약속은 이 나일강 경계선에서, 나일강 끝에서부터 그다음 어디까지? 유브라데 강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라크 안에 있는 유브라데 티그리스 강이 흐르잖아요. 거기까지가 본래 이스라엘에게 주기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범위예요. 지금 굉장히 작아진 상태죠. 범죄하고 막 주님 거절하고 그러다가 다 내쫓겨, 지팡 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2000년 전에 방 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로마군이 와가지고 박살내고 다 쫓아내버리고 디아스포라가 됐고 2000년 동안 땅이 없는 민족이었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그 땅으로 돌아왔는데 땅이 너무 작아져 있는 상태예요. 지금 요르단 있죠? 요르단. 그 지도를 보여주면 좋겠는데, 그 지도를 한번 띄워주면 좋겠는데, 그 이스라엘 오른쪽에, 요단강을 중심으로 오른쪽에요, 이스라엘보다 훨씬 큰 땅이 있어요. 그게 요르단이에요. 요르단. 요르단이 있는데 그 요르단 땅이 사실은 성경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원래 다. 근데 이게 방패해가지고 퇴출됐다가 2000년 만에 돌아오니까 다 딴 놈들이 땅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겨우 팔레스타인하고 싸워가지고도 겨우 그만큼 지금 차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땅은 그렇게 큰 거예요. 옛날의 땅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이게 땅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집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이건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통합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통곡의 앞에서 계속 읽는 거예요. 우리의 땅은 저기 나일강 끝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다. 주님 언제 이 약속하셨는데 이 일을 언제나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거기 낮에는 거기서 기도하지만 24시간 기도하는 곳이 있어요. 실내. 거기 가보면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우리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땅을 우리에게 아직 우리가 다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다고 지금. 우리도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들고 기도해야 돼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고, 땅끝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하셨는데, 아직 그리스도의 나라, 기독교 국가라고 했던 나라들도 지금 이제는 더 망가져가지고, 유럽도 망가지고 미국도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나라, 이 세상 나라들이 다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단지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그런 세상,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부터 하나님 복음화되고, 대한민국부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가치가 편만하게 펼쳐지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19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깐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이미 그 땅에 주인들이 새들어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얘기죠. 근데 그 놈들도 지금 악이 가득 차가지고 아직은 좀 덜 찼는데, 악이 이빠이 됐어요 딱 차면 걔들 방 빼 하고서 너희들한테 그 방 줄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땅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니까. 땅 주인 하나님. 여러분 지금 땅 많이 가지고 있어도 방 빼 그러면요 이상한 일 벌어져요. 남에게 땅 넘어가요. 그냥 절대 뭘 가졌다고 교만하면 안 돼. 똑똑하다고 많이 배웠다고 뭐 실력이 전문가라고 너무 자랑질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 방 빼 그러면요 갑자기 치매 와버리고 갑자기 그냥 뭐 멍청이 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머리도 자랑하지 말고 다 그분 덕분이니까. 아멘. 근데도 겁도 없이 주님한테 나오지도 않고
주여. 자, 16장 읽고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 여인 나와요. 하갈이라는 여인 나오는데 이 하갈 때문에 엘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탁 등장을 해요. 자, 그 얘기 보십시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게 15장 얘기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애를 못 낳으니까 나이 85세예요. 할아버지라고. 나보다 지금 85세면 12살 더 먹으면 내가 85세가 되겠죠? 맞나? 60일 더하기 12 하면 아니지, 12가 아니구나. 숫자, 여보 몇 살? 숫자는 오동춘 집사님? 내가 85세 되려면 몇 년 있어야 되나요? 20년. 20년 나한테 좀 주면 안 될까? 그럼 40년 뒤에 85세가 되니까. 네. 그건 싫지? 이게 85세 때에 애가 안 생기니까 이제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흔들리고 희미해지잖아요. 그러면 뭐가 등장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긴 해야 되겠고, 그러면 인간적인 방법, 세상이 사용하는 방법을 이제 동원하죠. 여러분도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그럼 나라도 그 일을 이루어야지 하는 해서 내 방식, 내 뜻대로 내 시간에 해버릴 때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이스마엘 사역이라 그래. 그걸 이스마엘 사역. 이따 좀 자세히 나올 겁니다. 자, 근데 그 아내 사레가 원래 사라인데 그 전에 이름이 사레죠. 사레가 들린 거야. 믿음이 이제 떨어져 가지고 여보 안 되겠어. 저기 내가 어렸을 때 데리고 시볼 때 데려왔던 하갈 있잖아. 그런 몸종들을 뭐라 그러냐면 애 낳아주는 몸종이에요, 이게. 누구나 장담을 못한 애를 낳아준다는 걸 장담 못 하잖아요. 그죠? 지금은 뭐 시험관하기도 해볼 수 있고 뭐도 해볼 수 있지만은 그때는 안 생기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풍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종을 딸려보내요. 여자애를, 어린애를 딸려보내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도 애를 못 낳으면 애가 장성할 때 그때 남편에게 넣어서 남편의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을 내 자식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뚫레라고 해요. 뚫레. 그 남종을 눌로스라고 하고요. 여종을 뚫레라고 해요. 뚫레. 여성형으로 해서. 뚫레가 뭐냐면 애 낳아주는 여자를 말해요. 애 낳아주는 여종.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기도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뭐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뭐 이름을 예수로 알았다 그럴 때 뭐라 그러냐면 저는 주의 뚫레이오니,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되어지이다라고 하죠. 그게 뚫레가 애 낳아주는 몸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 용어를 가져다가 제가 주님의 뚫레입니다. 제 몸을 쓰세요. 그렇게 한 거예요. 히브리 단어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여종은 바로 애 낳아주는 종이에요. 3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85세인 거예요. 지금 85세. 그러니까 이때 이런 흔들릴 때 인간적인 방법을 곁에 있는 사람이 제공할 때가 있어요. 벽앤머리 송사라는 말이 있죠. 여자의 말이, 아내의 말이 무서워요. 아니, 여자의 말을 어렵게 생각 안 하는 남편은 나 본 적이 없어요. 큰 소리는 치지. 이 여자들은 부구와 명태는 부구와 여자는 폐야 어쩐데 나 그렇게 막 큰 소리 치지만 다 여자들 말 들어요. 안 듣는 거 다 듣습니다, 여러분. 저도 들을 때 많아요. 다 들어요. 안 들어주면 불편해지니까 남자는 들을 수밖에 없어. 그냥 불편해지니까 다 들어야 돼. 이거 아닌데 싶어도 막 들어야 돼. 그래 알았어. 장치 말이 옳은 것 같아. 그래 한번 해볼게. 이렇게. 다행히 제 아내가 분별력 없는 여자가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저 입심으로 나에게 송사를 벽앤머리 송사하면 감당 안 될 겁니다.
이 주둥이 은사가 있잖아요, 우리 사모님이. 다 장악하잖아. 근데 그게 이제 바른 생각을 하는, 뭐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제 고맙죠. 어떨 때는 정처럼 막 칼날로 막 들이대듯이 말할 때가 있어요. 여보, 그건 당신 탐욕이야.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아, 그건, 나 그렇게 생각하고 한 게 아닌데 왜 그걸 탐욕이라 그러는 거야. 아이씨. 엊그저께도 한마디 들었어요. 그거 뭐, 그렇게 생각하면 옳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딱 그러더라고. 근데 그때는 아프고 기분 나쁘고 막, 그런데요. 하루 저녁 꿀꺽꿀꺽 삼키면서 하니까 맞지. 주님의 음성 맞구나. 아유, 그래, 맞아. 내가 그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럴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될 일인데 너무 철저하더라고. 뭐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게 뭔가 그렇다. 너무 그냥 내가 망가져야 여러분이 편하니까 내 망가지는 얘기를 좀 하는 거야. 그냥 그렇게 알아들어야지. 웃자고 하는 얘기를 진지하게 받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왜 이래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 상황이 어려울 때,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 곁에서 들려지는 말도 잘해야 되고요. 듣는 사람, 아브라함이 언제 살의 말을 잘 들었다고? 믿음이 살에 걸려가지고 툭 이렇게 내 여종을 통해서 애 낳으세요 이렇게 한 말을 또 언제 말 잘 들어 또 그래 데려와봐. 그래서 또 애를 낳냐고. 애를 쭉쭉 낳는 사람은요, 이 상황이 좀 이렇게 마뜩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애 만난 사람이 누구지? 도집사님인가? 저 바쁜 치과 의사를 맨날 임신시키고, 그래서 애가, 사랑하는 막내딸 이영아, 네가 고맙다. 네가 태어났기 때문에 네가 여자인 게 너무 고맙다. 네가 태어나가지고 우리 집이 남자들 여자들 딱 균형이 맞았지 않니? 이러고 앉았네. 근데 이런 사람은 아브라함의 심정, 사라의 심정을 몰라. 잘 저런 사람들은 몰라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야. 하갈이 임신하며 이 여자는 또 바로 임신해.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여기는 이것도 문제죠. 하갈의 실수는 자기가 종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거죠. 지금 그냥 교만해진 거죠. 상당히 주인을 멸시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임신도 못하는 것이 그 분인나 같이 그런 한나 속삭였던 분인나 같이 그런 모양이에요. 분이 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5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아니 지가 하라고 그래놓고 또 이제 남편 탓을 또 해요. 여자들 들으세요. 지가 그렇게 해놓고 또 남편한테 또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애도 낳기 전에 나를 멸시한다 이거죠.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니 이게 또 하나님의 이름까지 도용을 하냐고. 그 문제 자기가 저질러서 제안해가지고 생긴 일을 가지고 남편한테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될 일이지. 하나님까지 끌어들여야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판단하시기 원한다. 이렇게 나오면 어쩌자가는 거야. 여자들 문제야 진짜. 5절 같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6절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고수예요 고수. 당신의 여종이고 당신 수중에 있으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내 명부의 일은 왕비께서 다 하시오.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말 딱 듣고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여주인을 멸시했는데 그 여주인이 하갈을 학대합니다. 학대를 어떻게 했는지 자세히 나오진 않아요. 학대를 했어요. 근데 도망해버릴 만큼 학대가 왔어요.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그냥 무작정 이제 가출한 거예요. 그 광야에서 도망할 데가 어디 있다고.
자, 7절.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와, 하나님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부를 때 하가라 그렇게 이름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도요, 하나님 몰랐을 때, 세상에서 있을 때 제 이름을 부르셔서 저는 돌아온 사람이에요. 제 이름을 선명하게 부르셨어요.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부르시지? 와, 기독교의 신이 살아있네? 이렇게. 어떻게 내 이름을 알지? 그리고 또 사람의 목소리로, 한국어로 이렇게 이름을 부르시지? 기절초풍할 일이었죠. 근데 사례의 여종 하가라.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게 뭐예요? 네가 지금 네 위치에 서 있느냐? 네가 있어야 할 위치가 맞냐? 이렇게 물어주시는 거죠. 네가 있어야 할 곳이 맞아? 너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묻는 것은 네가 있어야 할 위치가 맞아? 네가 왜 이렇게 된 건지 알겠어?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물으실 때 하가라 그러지 않고 사례의 여종 하가라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네 신분이, 네 위치가, 네가 있어야 할 곳이 사라의 그늘 아래 있어야 되는 것이지 네가 사라보다 맞짱 뜨고 사라보다 위에 있으면 되겠어? 그 말씀을 지금 탁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게 달라지죠. 9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멘. 예, 복종해야 됩니다. 회사에서도 복종하고 모든 잘못된 복종하라 그 말이 아니라 순종하는 기질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10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와, 지금 이게 여종을 통해서 난 약속의 자식이 아닌 자식이지만, 임신한 자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씨는 보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3가지를 주시는데 이 하갈에게 3가지 약속을 주세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을 3가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가 사실 하나님을 진짜 직면할 때입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진짜 하나님 만날 때예요. 졸릴 때 하나님 만날 때야 사실. 졸리움이라는 어려움이 막 내 몸을 짓누르고 내 눈꺼풀을 짓누를 때 그때가 하나님 만날 때. 한계가 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약속이 뭐예요?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네 뱃속에 있는 아기, 그 아기가 큰 민족의 또 조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리라. 원 발음으로 하면 이슈마엘. 이렇게 삼지창처럼 생긴 글자가 있어요. 히브리 말에 삼지창. 쉐마 들으라 할 때도 요 삼지창 쉐마 그런 거예요. 신명기 6장에 쉐마 이스라엘 할 때 그 쉐마 여기 삼지창 같이 꼭 삼지창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제사장들을 축복할 때요 이렇게 축복했어요. 이렇게 내가 너희를 축복하노라 이렇게. 여기 뭐예요? 여기 이제 삼지창 같이 생겼잖아. 여기 붙이고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이렇게 지금 내가 주일날 축도하면요 누군가가 이거 보면 틀림없이 이광섭이 안 됩니다. 지금 뭐냐 이게 저 음모론에서 나오는 이런 거야 뭐 이러면 또 그럴 거라고. 그러니까 이상한 짓 하지 말아요. 이게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했었다 해서 축복할 때 자녀를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고 그 이상한 짓 하지 말아요. 우리에게 맞는 게 아니에요. 나도 한번 해볼까? 자, 이게 두 번째 약속이에요. 이스마엘이라 하고, 근데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하는 약속이에요. 세 번째 약속은 12절입니다. 같이 크게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치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이게 참 묘해. 이게 약속인지 저주인지 아이고 주여. 이게 들나귀라고 하는 거칠다 그 말이거든요. 이 아람 민족 어때요?
세계에서 골칫거리가 항상 있었잖아요. 중동이 세계의 화약과라 그랬잖아요. 그냥 들이받고 막 이렇게 이게 이 서자 컴플렉스가 유전돼서 그런지 그냥 아랍 사람들 참 그러긴 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순수한 면도 직접 보면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집단이 되면요, 이슬람이라고 하는 이상한 그 교리가 들어가 가지고 뭐 거친 거죠. 그냥 알라를 믿든지 다 죽든지 해. 칼을 받을래? 이 알라, 이 코란을 받을 거야. 뭐 이렇게 묻는 역사 아니었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지금. 여기에 들락이 같은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친대. 아니 테러를 일으키는 게 전부 중동에서 나와서 테러 막 일으키고 그랬잖아요. 테러의 원조는 중동이잖아요.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찢으며 맨날 테러 일으키니까 모든 나라 국가들이 그냥 중동의 아랍 국가들을 이제 압제하고 좀 그러는 거죠. 네. 그가 모든 형제와 태양에서 살리라. 그렇게. 자, 여기 이제 세 가지 약속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13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게 뭐냐면 엘로이예요. 엘로이. 나를 살펴보시는 하나님.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내가 어떻게 여기서 이 광야에서 나 혼자 절망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죽어감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는가 하는 그 감격의 고백이죠. 14절 이름으로 그 샘을 브엘라헤로이라 불러. 그 뒤에 로이가 바로 살피신다, 보신다 그 뜻이에요. 브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샘 이름이 이거예요.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러니까 임신했을 때 85세였고 이제 출산할 때 이제 86세가 된 거예요. 그리고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의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지금 86세하고 99세면 뭐예요? 11년 뒤에 또 나타나신 거예요. 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11년 뒤에 드디어 진짜 99세에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제 마지막 최종적인 언약을 해주시는 얘기가 17장에 나옵니다. 자, 오늘 여기서 하갈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교만해서 어려워진 상황. 그래서 광야에서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의 좌표를 다시 한번 수정해 주시고 있어야 할 자리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렇게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이 분별력이 다시 돌아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분별력이 돌아와요. 복잡한 인생이 선명해지고 선택도 명확하게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혼자 해결하려고 애쓰는 하갈이나 사례 같은 사람 되지 말고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일단 힘들 때 말씀을 그냥 읽으세요. 복잡할 때 말씀을 읽으세요. 그냥 이때가 하나님 만날 때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이때가 만날 때 하고서 오히려 힘들 때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과 함께 기도로 돌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힘들 때, 어려울 때, 너무 절박할 때, 그때는 무조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예배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머무는 것이 올바른 분별력으로 돌아오고 있어야 할 자리로 가게 만들고 인내할 수 있고, 인내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 인내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인내하고 또 10년 기다리고 인내하고 또 11년 기다리고 그리고 진짜 드디어 애를 낳잖아. 그러니까 인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가능한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로이 아니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내가 어려울 때도 보고 계시는 하나님, 내가 잘될 때도 보고 계셔서 내가 교만하여 실수할 때도 보고 계시는 하나님, 내가 골짜기 속에서 힘들어 죽어갈 때에도 나를 보시고 나타나 주시는
엘로이 하나님, 우리가 엘로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평안이 돌아오고, 그리고 정신이, 제정신이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꼭 엘로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엘로이가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엘로이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꼭 주님을 찾는 자들, 나를 살피시는 주님을,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찾아내는 저들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엘로이십니다. 여러분을 알고 계시고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알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이걸 듣기만 하지 말고, 그래, 보고 계시는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이시지, 엘로이 하나님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지켜보신다고 하는 그 확신이 확 마음에 들어와요. 부르세요. 엘로이 부르세요. 예수로이 하셔도 돼요. 예수님로이, 나를 보시는 예수님 하셔도 돼요. 그러면 평안이 확 들어와요.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내가 헤매고 있었구나, 금방 알게 돼요. 금방 답을 주세요. 내가 불안했던 때가 있어요. 이번 주간에 막 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막 힘든 시간이 하루 동안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랬어요. 하나님, 저 아시죠? 저 보고 계시죠? 그런 순간에 평안이 오면서 어떤 사람의 어떤 보내준 어떤 뭘 봤는데요, 그게 마음의 평안을 확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평안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싹 지나가더라고요. 뭔가 사탄이 역사했던 거죠. 흑암이 역사했던 거예요. 근데 엘로이 하나님을 부르면요, 평안이 오면서 벗어날 수 있게 되고 돌파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보고 계세요. 여러분이 앞으로 어디에 있을 것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미국 가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여러분이 어디에 가 있는 걸 어디 갈 것도 다 알고 계세요.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알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알고 계신다가 아니라 보고 계세요.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시면 돼요. 코람데오는 사실 라틴어일 겁니다. 라틴어니까 좀 뒤로 하고, 엘로이 하나님, 나를 보시는 하나님 하시면 많은 자유가 올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엘로이 하나님, 엘로이, 엘로이, 예술로이, 예술로이, 할렐루야.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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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엘로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갈이 하나님 부르시죠. 하갈이 하나님 광야에서 죽어갈 때 나타나 주님, 엘로이,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내가 서 있는 곳을 아시죠? 내가 이제 힘이 없는 것도 아시죠? 내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 노년이 된 것도 아시죠? 주님 보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혜를 주셔서 노년의 때를 어떻게 보낼지 주님께서 샘물을 터뜨려 주시옵소서. 내게 필요한 샘물을 터뜨려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 있는지 아시는 주님, 내가 가야 할 장소도 아시는 주님, 내가 어느 수준에 있어야 될 것도 정하신 주님, 내가 그 일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순종해서 머물러 있어야 할 자리를 알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승리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샤르도르 바리안 소로발라티아, 아버지, 우리가 하갈처럼 기도합니다. 하갈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엘로이 하나님, 나를 보시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를 보시는 하나님, 제가 어디 있어야 합니까? 나를 아시는 주님, 제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어디 있어야 합니까? 아버지, 동양의 예루살렘이었던 평양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동양의 예루살렘 평양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미국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주님, 보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가 어디 있어야 합니까? 러시아가 어디 있어야 합니까? 주님, 중국이 어디 있어야 합니까? 주님, 아버지여 역사해 주십시오. 일본이 어디 있어야 합니까? 아버지, 북한이 어디 있어야 합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코리아 아버지, 동쪽에서 부름받은 자 대한민국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준비된 나라 코리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로파르도 레졸라디아르 건선도로 디아라바셀라 카리온스 에자란디아르도 로드레 스포사 라디안나르 컴만세이 Usciano carido meciole dalla cariantoro damassi al baron dentoros Iscannerus sole verito maragaria sorbe ligens Injardo lo camera tiara banciandoro tallaiden sol In grace alaja ladi aladen rudamassi alla carions Rombara tiaro donjor dalla giarana matella siaraba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저는 하갈과 같습니다. 아버지, 저의 실수를 용서하시고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의 하나님 허물을 용서하시고 주님, 제가 있어야 할 것에 있게 하시고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시고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갈입니다. 제가 광야로 도망 나온 하갈입니다. 제가 광야로 도망 나온 하갈입니다. 엘로에 엘로에 제가 광야로 도망 나온 하갈입니다. 아버지, 제가 도망 나온 하갈입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어두웠습니다. 제가 죄가 많았습니다. 제가 허물을 많이 남겼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엘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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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하갈입니다. 살 길을 여시는 주여 감사합니다. 살 길을 여시는 엘로이, 살 길을 여시는 엘로이,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여 우리 대한민국을 도우소서. 우리가 교만한 것을 이제 살게 되었다고, 이제 좀 살게 되었다고 교만해진 것을 용서하소서. 엘로이 엘로이 우리 대한민국이 하갈이 되었나이다. 위협을 받고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기 원치 않습니다. 살 길을 여시는 엘로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여 대한민국을 도우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동양의 예루살렘 평양을 도와주시옵소서. 북한 저 백성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갈이 되었나이다. 우리가 하갈이 되었나이다. 북한이 하갈이 되었나이다. 북한이 광야로 내몰린 하갈이 되었나이다. 아버지, 이슈마엘이 되었나이다. 북한이 이슈마엘이 되었나이다. 주여 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변화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땅의 통치자이신 주님, 모든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주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도나이 아도나이, 주님이 우리의 주이십니다. 아도나이, 예수님 당신이 아도나이이십니다. 우리의 주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모든 주인이십니다. 내 사역의 주인이시고 내 육체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가진 집의 주인이시오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의 주인이 아도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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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십니다. 오가볼레달라바이 여러보셀로다이.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돌아보소서. 돌아보심을 믿습니다. 저를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도들을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병들었나이다. 제가 광야로 내몰린 하갈입니다. 내가 하갈이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병든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여 나를 돌아보소서. 나를 보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살 길을 여소서. 제가 하갈임을 고백합니다. 나를 도우소서. 모리가리오 소로벨라 디아라바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하갈입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말씀을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본래의 말씀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게을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연구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본래 말씀하신 말씀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교육의 장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저에게 지혜의 장을 열어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리가리도 메샬라카리오스. 주여 주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일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 어머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아버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아비가 되게 하시고 어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을 잃어버린 세대, 내 자식들이 하갈이 되어 있습니다. 내 자식들이 하갈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샘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뽑는 아들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어미와 아비가 되겠다고 주님 앞에 선포합시다.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들려주겠습니다. 아버지, 내 자녀를 부지런히 나의 말씀으로 가르치라. 길에 다닐지라도, 그리고 집에 들어갈 때에도, 앉을 때에도, 설 때에도 주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들려주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는 아버지의 가정이 되게 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